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암울하다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에는 그냥 기쁨을 말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기쁨은 모든 욕구를 매일 채울 수 없기에 항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모든 공간을 채우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이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내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외적인 요소로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인에 대한 간대함,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라졌습니다.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적인 요소로는 염려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생각들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에 기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외적 내적 요소들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태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나아가면 해결될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응답이 어떠한 결과로 내게 주어지든지 그 결과가 내게는 가장 확실한 응답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회복한다면 마음의 염려, 관계의 문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생각이 있고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을 함에도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즉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먼저 기쁨의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생각하라는 단어는 계산하다, 평가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얻을 목적으로 숙고하는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에 이것들을 품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을 반대로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을 향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음란함이 있으면 음란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속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거짓을 말하게 되고 속이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이 마음은 학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의 몸이 그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들의 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동학대하는 일들에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학대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아이를 미워하고 아이에 대한 분노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는 일들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짜증과 분노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짜증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그 말들을 할 때에, 행동들을 할 때에 그것이 첫째 아이에게 또 둘째 아이에게 셋째 아이에게로 계속해서 그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또 제가 한 그 말의 행태들이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든지를 6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는 가능한 최대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6가지를 최대한 많이, 가능한 많이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함에 있어 진실함이 최대한 묻어져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명예롭고 위엄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천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 앞에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든지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정당하고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호적인 친절함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또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호적인 모습, 친절한 모습을 보임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합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함을 안겨주는 삶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과 좋은 평가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것들을 가능한 최대한 많이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야 됨에도 채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채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모습,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모습이 너희에게 나타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와 다른 점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나부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비난한다라고 해서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핑계하며 변명하기보다는 오늘부터라도 나부터라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그 모습들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들은 듣고 보았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가르침 받은 대로, 너희가 받은 대로, 너희가 듣고 본 대로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각자의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통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받아들인 것, 보고 들은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삶의 모습으로 묻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 이해합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알고 있고 또 입술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한 것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가리키며 능력을 주시면서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그러면 뱀으로 변하게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기억해도 다음번에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말하고,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그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실천함으로 자신의 능력이 되게끔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유익, 말씀을 묵상하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기쁨,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외적인, 내적인 요소들은 사라지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마음에 채우고 채운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오늘도 내 마음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